네, 오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아름다움을 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좀 바꿔서 그의 나라와 그의 그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또 바라고 또 함께 추구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단 전후 문맥을 좀 잠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2장 첫 부분을 묵상을 했었죠. 진정한 왕이 의로 통치할 때 그 다스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회복을 맛보게 되는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2장 9절 이하에는 그 당시에 안일한 여인들을 묘사를 하면서 그런 백성들한테는 황폐함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저 땅에서 좋은 것을 얻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했지만 그렇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안전함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버림당할 것이고, 이 땅의 것을 믿는 잘못된 믿음, 이 땅의 것을 믿는 잘못된 믿음은 실패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32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황폐한 땅에 진정한 열매가 되시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로 공의와 또 평안함과 또 안전함의 열매가 맺힐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바로 이 공의와 또 이 안전함이란 주제가 33장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33장으로 들어오면 이 28장부터 시작됐던 이 화 있을 진저, 이 시리즈의 마지막 6번째 화 있을 진저가 나옵니다. 33장은 이 아수르 같은 이 대적, 이 나라는 언약을 쉽게 깨버리는 나라였죠. 불성실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땅, 그런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것,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삼키는 불로 묘사되고 또 결코 꺼지지 않는 불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꺼지지 않으시는 불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앞서 말했던 공의로 열매 맺는 사람이야말로 그 높은 곳에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며 그분과 교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서는 바로 그날에, 바로 그때의 왕을 그 아름다움 가운데 보게 될 것이고,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하며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점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도래해야 할 그 왕국의 아름다움과 그곳을 통치하시는 왕의 아름다움 말이죠. 먼저 17절 말씀은 왕을 그 아름다움 가운데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오는 왕이 누구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이 32장부터 쭉 이어져 온 내용임을 보았죠.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봤던 그 32장에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왕, 곧 메시아적인 역할을 수행할 통치자를 이 두 장 큰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이 33장 마지막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적 통치자인 것이죠. 근데 단순히 이 역할만을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의 왕들 중에도 메시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였죠. 물론 히스기야가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왕이었죠. 당시에도 이렇게 메시아적인 역할을 나름 준수하게 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눈부신 아름다움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은 존재적으로 인간을 넘어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왕의 탁월함을 언급하고는 22절에 넘어가면 한 번 더 왕의 존재를 언급하는데, 그 왕을 언급하면서 그 왕이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 말씀을 숱하게 봐오셔서 아시겠지만 이것 자체가 이사야서 기록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끊임없이 구원자 얘기해요. 다윗의 후손 얘기합니다. 인간으로 오실 왕을 예고하는데 갑자기 막 맥락 없이 떡하니 그 메시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빠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사야가 막 글재주가 없고 말재주가 없어서 문맥을 고려 안 하고 쓴 게 아니라 다윗 계열의 인간 왕으로 올 구원자 메시아와 하나님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호적으로 겹쳐서 사용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왕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만 말하면 인간이 오겠거니, 인간 왕이 오겠거니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빡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17절 왕은 이 왕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원어상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아닌 거예요. 특정한 왕을 지칭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알만한 인간 왕을 특정하려고 했다면 바로 그 왕, 정관사를 사용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완전하게는 알지 못하는 불확정적인 묘사를 함으로써 그들이 당대에 발견할 수 있는, 누구라고 특정할 수 있는 인간 왕들과는 뭔가 다른 존재, 그 누군가가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왕이 바로 성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왕, 곧 신인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을 묘사하면서요, 왜 하필 아름다움이라고 했을까요? 아름다움, 왕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왕의 지략도 아니고 왕이 부유함도 아니고 왕의 진실함도 아니고 왕의 성실함도 아니고 왜 하필 아름다움이죠? 그 전의 문맥에서 이 아수르와 같은 이 열방의 대국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죠. 그런 나라의 왕은 어떤 모습이죠? 2700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심지어 작은 나라들, 작은 소국의 수도나 궁궐이나 그런 왕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눈부신 아름다움이 바로 대국 아수르 왕의 모습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패망하게 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왕이 아무리 찬란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여도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인간 왕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을 치장한다 하더라도 그 아름다움은 진정한 왕이신 그분 앞에서, 메시아적인 통치로 이 땅에 오실 왕 앞에서 그 빛을 잃고 퇴색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사야 당대의 왕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하면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이 아수르 왕의 화려함이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 화려함 앞에 마음이 압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겠죠. 그러나 본문은 이 아수르 왕을 떠오르게 하는 이 왕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거론하면서 실은 그 아름다움의 진정한 주인이 아수르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라는 사실을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가진 가장 화려한 아름다움도 결국에는 패망하고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수르 왕뿐이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왕들도 그 왕의 아름다움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시적인, 결국에는 볼품없이 변해버리는 그런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신적인 왕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하신 왕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아름다움을 본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쉽게 그 외모, 그 겉모양을 생각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해도 얼굴 천재 차은우조차 발라버리는 그런 외모실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하게 되죠. 사실 이건 아름다움의 극히 일부분만 생각하는 겁니다. 외모만 보는 거 말이죠. 딱 보고 느낌이 오고 감흥이 오고 이런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저 스크린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소비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화에서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냥 구경거리입니다. 구경하고 끝인 것이죠. 우리가 왕이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만 보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외모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그녀가 대하는지, 그녀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그녀가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헌신하는지, 이런 모든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은 인격체니까요.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장원영이 예쁘게 나온 사진 있다고 해서 그 사진이랑 대화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건 그저 흥미있는 구경하는 것,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 인격체의 아름다움, 그 장원영이라는 사람의 아름다움,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공유하고 교류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라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이죠. 연예인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연예인 보듯 그렇게 만나가지고 아름다움에 반해서 셀카 한 장 찍으실래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외적으로 비춰지는 예수님의 위엄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또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총체적으로 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 왕이 이루신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베토벤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되게 고상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베토벤의 피아노 곡 악보를 보고 혼자 이렇게 흥얼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흥얼거린다는 건 그 악보를 볼 줄 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흥얼거리는 그 사람한테는 어떤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딴 생각하면서 중얼거릴 수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 악보에 그려진 음악을 떠올리면서 그 음악이 주는, 그 음악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악보에 담긴 작곡가, 악보를 보고 있지만, 그리고 음악을 흥얼거리지만 그의 생각은 그것을 만들어낸 작곡가, 창작자의 정신을 숙고하면서 느끼는 아름다움인 것이죠. 좀 차원이 높아 보이죠? 어쨌든 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악보를 손여름 같은 위대한 피아니스트, 손여름 너무 좋아합니다. 들어보세요. 손여름 같은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면 어떻습니까? 청중들은 그 악보에 담긴 베토벤의 정신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이 연주자의 정신과 그 연주자의 태도에도 깊은 감명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가 이루어 놓은, 누군가가 완성해 놓은 그런 업적으로 남긴 예술 작품 하나도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과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이죠. 그 작품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외칩니다. 베토벤은 위대하다.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술 작품은요, 고작 몇 달, 내지는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유구하고 유장한 역사와 세월을 인내하시고 그 나라를 직조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지금도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최후의 영원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그 나라를 완성하시게 될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17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나라에 우리가 왕을 볼 뿐만 아니라 광활한 땅, 즉 그분이 이루실 크나큰 나라를 보게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의 광활함은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신지를 보여줘. 되게 크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또 18절과 19절에 의하면 그 나라는 어떤 대적도 넘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20절도 그렇죠. 안정돼 있다 그랬습니다.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다. 계속 본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내실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안전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왕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나라를 묵상하면서 그 나라를 만드신 왕을 동시에 묵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영원한 나라 시온은 절기의 성이다 라고 2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 기쁨의 축제가 가득한 나라, 그 나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 왕은 이렇게 우리의 평화와 안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 우리의 환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업적, 영원한 왕국의 모습은 바로 그 나라를 설계하시고 건설하시고 이룩하신 왕이 누구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왕의 아름다움을 묵상한다고 할 때 그 왕이 이룩한 나라의 아름다움도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그 나라의 광활함, 자유함, 완전한 평안, 안전, 기쁨, 즐거움, 이 모든 아름다운 현장들을 그릴 때 그런 곳을 만드신 왕의 아름다움이 더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그 나라를 이루신 왕의 솜씨라면,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그 나라를 왕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고 그 왕의 성품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죠. 먼저는 그리스도만이 진짜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은 지금도 믿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 곁에는 여러 가지 회의도 찾아오고 의심도 있습니다. 의심 한 명 하나도 없으신 분 계신가요? 저도 의심합니다. 끊임없는 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날의 모든 의심은 거치고 오직 왕이신 주님의 신실함을 진정으로 영원토록 보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활한 땅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 것인 거죠. 또 진정한 왕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은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두 가지 은혜 언약,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셔서 자신의 나라를 이룩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성취,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리라는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에서 그분의 그 신실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매료되고 앞으로도 그 나라를 영원히 신실하게 지키시겠구나, 돌보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거기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믿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왕은 왕일 뿐만 아니라 22절에 의하면 재판장이시고 또 율법을 세우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왕으로서 통치를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통치의 기준이 되는 법을 친히 만드시고 주신 분이다 라는 거죠. 완벽한 기준으로 법을 만드신 그런 분이다 라는 거죠. 또 입법자일 뿐만 아니라 재판장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공의롭고 거룩한 판단이 가득한 것이죠. 이렇게 이 22절 말씀은요, 이 세상 정치의 세 가지 기관을 빗대고 있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만들고 이 인간으로 구성되는 정치의 세 기관은 어떻습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죠? 영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인 액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니까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예수님께로 몰립니다. 집중됩니다.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더 좋은 것이죠. 그분께 부패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왕에게 입법의 권한과 사법의 권한이 다 주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더 아름다운 통치가 그분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모두가 다스려도 여기에는 견제 이런 게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의도와 마음과 목적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죠. 이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고 이 나라를 우리가 앙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갈망합니다. 21절 말씀과 같이 거기에 임재하신 함께 계실 왕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제 그분과 영원히, 이런 통치자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되겠구나, 교제하게 되겠구나,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겠구나 하면서 그 나라를, 또 그 왕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리고 그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분의 현존, 그분의 임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왜 그럴까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었던 자신의 과거 시절을 회상하면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계셨건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계셨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경우는 나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 교부는 자신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주님이 계신 것이 맞는데 그 계심을 몰랐다는 얘기겠죠. 인식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신데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 없고 그분을 경험할 수 없고 그분을 알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한성과 죄성,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 왕을 보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극복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될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신을 보고 싶고 신을 경험하고 싶고 신을 찾고 신을 추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성을 극복하기보다, 왜?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자신의 죄성을 극복하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지식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많이 소유해서, 아니면 의학의 도움을 빌어서 오래 살기를 갈망하면서, 아니면 유한에서 무한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첫사람 아담의 상태도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유한했어요. 그렇지만 거룩했던 거죠. 무한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거룩하고 선한 상태만으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유한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유한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저 하늘나라에서도 말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이 유한성의 극복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죄가 제거되고 우리에게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이 제시하는 바로 이 죄 사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인데 이것을 무시해요. 이것은 무시하면서도 하나님은 보고 싶어서, 혹은 신을 찾고 싶어서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유한성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죄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배웁게 되겠지만, 자신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유한함을 뛰어넘고 싶어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오만이요, 하나님께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22절에서 네 번째 칭호가 주어진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입니다. 이 구원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 사함의 은총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만약에 입법, 사법, 행정 모두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완벽한 입법, 사법, 행정가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공의의 왕이십니다. 누구라도 그 앞에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과 같이 사죄함을 받는 백성이 되어, 죄 용서를 받는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공의의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님의 이름 덕분에 은혜로 그분께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분의 선한 통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구원에 감격하며 영원히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는 가장 특별한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말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두 손의 못자국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아름다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 용서가 아니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없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의 현존을 감당할 수조차 없는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가 가장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날에, 바로 그날에 왕의 품에 안기게 될 때 여러분은 왕이신 주님의 어떠한 아름다움에 주목하시겠습니까? 얼굴 천재 차은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왕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수치의 표가 아니에요. 모욕이 아닙니다. 그런 흔적이 아닌 것이죠. 그 상처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준 바로 그 영광의 상처,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눈부신 아름다움이다라고 외치며 그분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찬양처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그 복음을 묵상하며 그분의 영광의 상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는 이 지상에서도 현재적으로도 주님의 임재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그분을 앙망하고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고백록 제일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오래된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이면 아름다움이죠. 오래됐다가 새고였다가 뭘까요? 오래된 걸까요? 새 걸까요? 여기서 오래된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그분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래되고 오래된 아름다움이자 동시에 새로운 아름다움이셔야 할 때, 이 새로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새롭게 계속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그 아름다움은 원래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아름다움의 일부분을 계속해서 경험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표현되고 우리에게 알려지는 의미에서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계속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로 현재적으로 그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는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아름다움을 바로 언제 깨달았는가? 죄사함의 은총을 깨닫고 이 고백록을 작성하면서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썼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보시겠습니까? 바로 복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에 보게 될 영원한 아름다움을 기대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싶다면 갈보리 언덕으로 더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다시금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들자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그리고 사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눈을 가졌어도 회개하는 죄인의 연약하고 충혈된 눈보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더 잘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자신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여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비록 우리 육안은 가릴지언정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바로 주님의 영광의 상처를 보게 하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를 다시 경험하시고 그 구원에 감격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울며 기뻐하며 또 떨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